샬롬.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또 마음에 늘 새게 되는 것은, 저도 저희 교회 공동체에게 늘 강조하는 메시지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또 어떤 장소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자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제게 있는 가장 귀한 정체성에 그런 부분에서 흠이 가지 않도록, 또 그런 것에서 어떤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지 않도록 늘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이렇게 경건의 시간 갖는 우리 모두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늘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시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내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8일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 주삼 교제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 디지털 이 기계를 의존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박자를 쫓아가기 굉장히 힘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페이지를 펼쳐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제목이 다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논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은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다투지도 않을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이 그 당시에 무엇을 말하고자 또 어떤 내용을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이 책이 쓰여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당시의 이 유대인들 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바로 그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이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보내질 그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그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이 왕적인 모습을 가장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바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과 그 권세를 힘입어서 이 사탄의 나라를 파헤치고 그를 깨뜨려버리고 그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넓혀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불신했고 그의 모든 전하는 것들을 거부했고 철저하게 그들은 때로는 능동적으로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의논도 해가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이 행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나 유대인의 가장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리고 그를 반대하면서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끌어 잡아당기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을 일삼게 되는 거죠. 논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보지만 14절에 뭐라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고집하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신앙관, 어떤 신학적인 것들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깨뜨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율법을 재해석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이렇게 준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너희 나름대로의 고정관념들, 또 어떤 그런 틀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고 다른 백성들까지도 너희들을 따르는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꼴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죄하십니다.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지적을 하시고 그들을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잘못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또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우리 인간의 또 교만을 한번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뭔가를 권면하고 또 우리들을 충고할 때, 그것이 정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생활 패턴이고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것이지만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미래 또 내 삶에 대해서 정말 걱정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생활 법칙, 내 어떤 사고방식, 어떤 기존의 어떤 관념의 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쓸데없는 데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정 부분 보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도 같은데 내 어떤 자존심, 내 고정관념,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깨뜨리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힘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 진정성을 알면서도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해버리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여전히 옛 습관,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담임을 하고 또 오랫동안 어떤 사역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이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어떤 틀 속에 오래 가다 보면 이제 새로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다 보면, 물론 오늘 내용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예전에 갖고 있던 어떤 습관들, 그 교회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강할 때 그것을 깨뜨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다, 그 날짜를 지키고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우리들은 너무 고정적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참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보면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메시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teaching, preaching, 그다음에 제가 healing, 이런 세 가지의 사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포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자,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병을 다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막 고치니까 어떤 오해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는 자로만 너무 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한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병을 고친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본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는 어떤 능력자, 이런 것만 자꾸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거기에 나와서 우리가 내가 신체적인 병을 고침받고 어떤 정신적인 병을 내가 고침받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적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렇지만 단순히 기독교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것에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체적 또 우리의 정신적 병을 고치는 분이다. 여기까지에서 머무르면 이건 예수님의 그 진정성을, 예수님의 참된 그 어떤 삶을 잘 다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병 고치는 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귀신이 내쫓김 당하는 것에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온 사람이 단순히 귀신에게서 벗어났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는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귀신도 사단이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그냥 병 고치고 또 뭐 사업이 다시 회복되고 뭐 자녀가 뭐 직장을 그동안 못 얻었는데 뭐 기도하니까 직장 얻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무당 종교,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종교까지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 고등 종교가 되지 못하고 하등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기복신앙,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데 거기에 끝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그보다 훨씬 더 초월한 것들이거든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지역사회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내어 쫓김 받고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다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병 고침, 귀신 내쫓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결국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나의 모든 것을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어린 양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병자 고치고 막 바리새인들과 막 무슨 투쟁을 벌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하고 17절 보니까 이사야 선자의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면서 이 예수의 메시아의 됨의 실제적인 부분을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라. 여기 심판은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공의라는 단어가 더 맞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 그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런 사역들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여기 들레지도 아니. 여기 들레지란 말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요? 큰 소리로 막 외치거나 막 우는 모습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은 제가 오늘 좀 다 읽기가 뭐해서 자, 이 부분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자, 22절부터 3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능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한다. 다시 하면 시각장애인, 지금 청각장애인이 된 그런 병자가 지금 예수 앞에 왔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각장애인 되고 청각장애인 된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여기 특수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 사단에 의해서 결국은 지금 눈과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왔는데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보게 되고 결국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은 그 현상을 보고 이 예수야말로 진짜 다윗의 자손이 맞다. 이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서 정말 능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은 그 병자가 낫는 걸 보고 이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그냥 통달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거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다 깨뜨려버리고 귀신을 쫓았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 이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은 거야.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자기 집안끼리 결국은 분쟁을 한 그런 꼴밖에 더 되거든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스스로 분쟁하는 집과 같은 모습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동네나 집이 설 수 있겠느냐.
그럼 피차 망하는 결국이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사탄이가 사탄을 내쫓아버려?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쫓아요? 그 자기 집안끼리 싸움하고 분쟁 났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내가 지금 저 사람이 귀신에게서 저렇게 벗어나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거야. 지금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한 것은 사탄이가 지금 쫓김을 당한 것이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 거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가 이 사탄의 나라의 권세를 지금 눌러버린 거야. 제압한 거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결박한 거야. 이 귀신의 왕 사탄, 그것은 나 예수보다 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바로 이 예수 자신이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처럼 귀신이 내쫓김 당하고 그 사람이 이처럼 온전하게 건강하게 된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데 오히려 훨씬 더 이 귀신의 장난, 이 사탄이가 이 장난을 붙이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면서 더 겁을 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말에 더 쩔쩔매고 더 불안해하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내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 어떤 사고를 당할까, 내 집안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 하고 더 그들의 말에 더 쏠깃하고 더 마음의 비중을 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귀신들이 있고 사단이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계속 흔들고 있지만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귀신의 그 능력도 여러분 쫓김당하고 그 사단의 나라는 다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사탄이의 장난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어쩌면 세상 나라가 사탄이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힘겹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대고 있지만 밀가루도 막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단이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과 권세로 온 세상의 주로서 다스리시는 그 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연약해지거나 마음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상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그전에는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조마조마하고 힘들어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보다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강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쩔쩔맬 이유가 없어요. 내가 믿음에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것에 많은 신경을 쓰거나 거기에 막 쩔쩔매거나 하는 삶은 살지 않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강하고 사단이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어떤 돈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막 괴롭히면 우리는 그것에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그 믿음에서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사단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단이를 결박할 수 있는 내가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우리는 강하게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힘입으면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의 그 권세를 왕의 권세를 행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주께로부터 위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바라게. 그래서 나와 함께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건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반대하거나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냐고 주님을 어떤 해쳐버리고 거부하고 반항하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이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탄의 지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장애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총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복을 누리기를 거부합니다.